우리는 한동안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주에 걸쳐서 쭉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북이스라엘 왕 한 명과 남유다 왕 한 명, 이 각각의 왕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왕의 삶은 각각 달랐습니다. 통치하는 나라도 달랐고 통치하는 횟수도 달랐고, 그들은 한 사람은 반역을 해서 정권을 획득한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평화로운 나라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각각 두 사람의 삶의 자리는 달랐지만 두 왕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그 두 왕 모두는 자손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를 못했어요. 왕인데 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을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유산은 신앙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앙적인 유산을 남기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렸지만 그들은 모두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실패자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의 삶의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그 다음 32절부터 살펴볼 유다 왕 요담에 대한 내용도 36절 보세요. 요담의 모든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왕, 이스라엘 왕과 유다 이 두 왕의 인생의 업적들, 그들 나름대로 했던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세속 기록에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세속 역사에는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역사책에는 남아있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에는 그들이 남겨놓은 유산이 거의 없었어요. 그 얘기가 오늘 하려고 하는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들은 모두 남은 것 없는 유산을 남기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남과 북의 두 나라의 두 명의 왕의 삶을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꼭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볼까요? 베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베가는 므나엠의 아들이었던 브가히야,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브가히야라고 하는 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정권을 찬탈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왕이 된 시작부터가 잘못된 임금이었습니다. 이게 보세요. 지난주 본문을 보면 25절 보세요. 그 장관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된 인물이에요. 시작이 잘못됐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정상적인 방법 이외의 것으로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도 그렇고 입학도 그렇고 시작이 잘못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알 수 있지만 시작이 잘못되었어도 잘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끝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잘못 시작된 베가 왕이 된 후에 바르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베가는 시작도 좋지 않고 과정도 좋지 않고 그래서 결국 끝이 좋지 않은 인물로 기록됩니다. 베가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28절 보시면 왕이 된 베가가 어떻게 살았냐 하면 2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언제나 성경은 악 앞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악을 행했어요.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계속적인 실패의 문제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문제죠. 우리는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내용을 이미 압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예배 실패예요. 비슷한 예배, 혼합주의적인 예배, 세속적인 예배,
자기 멋대로 인간의 임의성을 따라 드리는 예배들, 그런 예배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을 자꾸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꾸 실패하게 만드는 건데, 역시 이 베가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비록 시작은 잘못되었어도, 예를 들면 이런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결혼을 했어요. 시작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결혼이었어요. 그러나 그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가다 보면 좋은 일들이 있거든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시작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베가를 보고 하나님은 베가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방법을 또 사용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방법대로 베가의 마음에 고통을 주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아수르 왕, 오늘 본문의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침공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디글랏 빌레셀이 누구냐 하면, 앞절 우리 19절을 보시면 이 베가 때에 쳐들어온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은 베가가 죽인 왕 브가히야의 아버지 므나헴 때에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왕이었어요. 아수르 왕. 거기서는 19절 보면 아수르 왕 불이라고 하는 명칭이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으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 베가가 죽인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므나헴 때에 쳐들어왔던 그 왕. 그러나 그 므나헴은 백성들의 큰 부자들에게 은을 강탈해서 은 1000달란트를 모아가지고 뇌물을 주어서 보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 왕이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을 사용해서 베가가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언제나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아플 때가 언제냐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할 때 제일 아파요. 사람만큼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거 존재는 없어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제일 아픕니다. 가족이 나를 아프게 하거나, 배우자가 아프게 하거나, 자식들이 아프게 하거나, 동업자가 아프게 하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프게 하거나, 같이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나를 아프게 하거나, 그게 제일 아파요. 아수르 왕, 북쪽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아수르 제국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드셨습니다. 아수르 왕이 왜 돈 받고 1000달러를 가지고 돌아갔는데 왜 이때 쳐들어왔을까요? 하나님 하신 거죠, 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말을 안 듣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많이 아플 때, 너무너무 아플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나를 회개케 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딱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잘하는 게 뭐냐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과 그리고 원수를 맺어버려요. 그 참 잘하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들 자기가 뭐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하여 의인을 아프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지만, 근데 여러분, 악인은요, 의인을 위해 사용하셨다가 그냥 불쏘시개로 던져버리세요. 좀 이따 이제 살펴볼 겁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상을 했겠지만은 인간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했던 문제, 해결이 된 줄 알았던 그 문제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게 됐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잠깐은 해결된 듯 보여도 결국 또 문제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 문제가 돼요. 결국 문제가 됩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거짓말도 당장은 거짓이 드러나지 않게 만들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결국 드러나요. 순간은 모면할 수 있지만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나헴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므나헴이 예전에 그의 신앙의 선조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그냥 회개 운동이 벌어졌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또 이 배가 때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결국 사람들에게 돈 다 뜯어내서 은 철달란트 만들어서 아수르 왕에게 주고 이제 문제를 해결한 듯 보였지만은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 왕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또 한번 쳐들어가 볼까? 쳐들어가 보면 또 지난번처럼 또 뭐 돈이나 잔뜩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의 마음속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결국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틀림이 없어요. 내가 더 기도하게 만들고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주니까 고마울 뿐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굳이 내가 그런 악한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악한 역할을 하다가 결국 버림당해요. 제가 그걸 압니다. 참 많이 봤어요. 본인은 그것을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악한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껏 자기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결국 버림받는 인생을 살아서는 되지 않겠죠. 좀 이따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좀 더디 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들이 처리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주장과 내 의지가 앞서서는 안 돼요. 일이 되어가는 것이나 또 여러 사람들의 말들과 또 환경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둘러선 될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어찌됐든 이 베가 왕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불이라고 하는 이 왕이 다시 쳐들어와서 나라를 힘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사용해서 베가와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의 침공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죠.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저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고 저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해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밉죠? 왜 안 믿겠어요? 날 힘들게 하는데.
있지만 그도 그렇게 하는 걸 본인도 몰라요. 본인이 지금 얼마나 못되게 행동하고 못되게 말하고 못되게 일을 하고 있는지 본인도 모르더라고요. 본인도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분도 지금 하나님 쓰시는 거구나, 날 위해서 쓰시는 거구나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딱 맞아. 하나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는 왕이 되는 과정부터 잘못되었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잘못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왕으로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베가는 그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결국 베가는, 본문에 보세요.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술과 길랏, 다 갈릴리와 그 북쪽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을 이룬 북쪽 지방 막 쓸고 내려오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이 쓸고 내려오는 거예요.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랬어있죠. 그런데도 베가는 그때 회개 운동을 벌이거나 그가 스스로 좀 배워 엎드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30절 보세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을 하고 르말야의 아들 베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베가 왕을 쳐서 죽입니다. 쳐 죽여버려요. 그래서 죽고 맙니다. 그가 전임 왕을 죽이고 왕이 됐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주신 기회, 아수르 왕의 공격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가 결국 그도 맞아 죽어요. 죽고 말아요. 너무 안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 있으세요. 정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실 때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때 깨닫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끝내버리세요. 너 안 되겠다, 너 도대체 안 되겠다고 끝내버리십니다. 내가 준 돈 갖고 뭐 했냐? 내가 준 건강 갖고 뭐 하고 있냐 지금? 내가 준 것 갖고, 내가 준 재능 갖고 넌 뭐 하는 데 쓰고 있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 베가는 호세아에게 살해를 당하고 죽고 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이 잘못되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새롭게 살아간다면 언제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우리의 삶에 다양한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물론 그 중에 가장 큰 아픔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아픔이죠. 그래서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베가는 그 모든 기회를 놓쳤고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베가의 삶을 통해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기회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맞아 죽기 전에 아수르 왕을 통하여 그렇게 막 성들이 계속 점령을 당하고 자꾸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또 아수르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나라의 왕인 베가는 깨달아야죠. 그죠? 지도자로서 깨달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었어야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왕 베가는 신앙의 유산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요. 됐죠? 그게 이스라엘 왕 베가의 인생이었어요. 20년간 왕으로 살았지만 그가 20년간 했던 일은 그 시대의 역사책에는 기록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것이 없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와서 남쪽 유다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나라의 왕은 요담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32절. 이스라엘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베가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던 해, 유다에는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어요. 동시대 인물이죠. 그러니까 요담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은 오늘 본문에 보면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33절.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습니다. 2년 뒤에 왕이 되었고 16년간 다스렸으니까 2년 전에 왕이 되고 20년간 다스린 베가와 거의 동시대의 인생을 살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다 때는 요담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 요담은 참 좋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우시아가 물론 이제 그의 통치 말년에 좀 그것도 역시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죠. 예배에 대해서도 막 욕심을 부리다가 뭉둥병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긴 하지만 우시아는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던 것은 틀림없죠. 보세요. 34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좋죠. 잘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조금 전 살펴본 이스라엘 왕 베가와는 다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그럼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건 정직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면 떳떳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다면 바로 산 건 맞아요. 사람이 오해를 하든지 곡해를 하든지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행동하고 말했으면 된 거죠. 잘했어요. 잘한 것입니다. 또 35절 보면 35절 뒷부분 보세요.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써 있습니다. 잘했잖아요, 여러분. 잘했어요. 교회도 교회 어디가 부서졌는지 교육관이 지금 수리가 된다든지 선교를 간다 그러더라. 그다음에 동전을 모아서 불우이웃돕기 한다더라. 그리고 한다더라. 그리고 신경도 안 쓰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신경 쓰겠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죠. 이 요담 왕도 그냥 왕일이나 잘하면 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하고 그럼 되는 거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어요. 지금 얘기하면 교육관 보수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분립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잘했어요. 잘한 거죠. 교회 처음 왔더니 교회 본고들이 엉망이더라고요. 교회차가 다 엉망이었어요. 교회차가 왜 이렇게 낡았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차를 바꿔야지 생각해가지고 틈만 있으면 이제 교회차를 바꾸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교회차 우리 지금 본고가 4대 잘생긴 4대가 쫙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충신교회 붙이고 말입니다. 그러면 저조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대는 어떤 가정이 우리 가정이 그거 헌물하겠다고 한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어떤 사람이 자기 차 안 사고 그거 사겠다고 해가지고 한 것도 있고 또 임직자들이 그거 차 하나 하겠다고 해서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됐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린 다 우리 차, 우리 집, 우리 먹는 거, 우리 여행 가는 거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렇게 안 하고 우리 가정에 한 대 장만하겠습니다 하고 한 그런 가정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대단히 잘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요담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전 윗문을 건축했어요. 잘했죠? 참 잘했어요.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면서도 모태신앙이었어요. 아버지의 정직성을 물려받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물도 지었어요. 잘했죠? 참 잘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34절 정직히 행했다.
그러나 오직은 하나 잘못한 거 있는데 그거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산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막 섬기는 것 말이에요. 뭐 예전에 시골 가면 시골에 막 나무에 뭐 깃발들만 걸어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산당 제사를 제거하지를 못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세력화가 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아니면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거기까지는 관심이 미치지 않았던 것인지, 백성들이 요구를 했던 것인지, 아무튼 그것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왕에게는 올무가 돼요. 이게 다 잘한 것 같지만 그거 하나 못했어요. 이게 꼭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교회 봉사도 잘해요, 헌금도 잘 드려요, 뭐 예배도 잘 드리고 성품도 좋고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꼭 뭘 하나 죄를 짓고 있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끊지 못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저지른 사람들이 알죠. 다 괜찮은데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 흠이 있어요. 다 잘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정직하지를 못해. 정직하지 않아요. 뭐 퇴직금을 타거나 뭐 땅이 팔리거나 집을 장만하거나 뭘 했을 때도 정직하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건 싹 누가 이거 내가 뭐 정리한 거 알까봐 있어요. 누가 했나 볼까요? 그때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되게 좋지 않게 보이시나 봐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정직성도 물려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물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수리도 해주고, 이게 뭐 조금만 수리해주는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책에도 기록될 만큼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는 말이 나온 거 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죠. 우리 교회 역사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무슨 교육관 건축을 했다 이런 거나 써놓지, 뭐 교육관에 뭐 전등을 갈았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기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을 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다니고 정직하게 살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대단한 일을 했지만 전적인 신앙인으로 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잘하는 것 같지만 못한 것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담 왕이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반쪽짜리 신앙인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는데 하는 것과 같은 꽤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담이 하나님만 온전히 순종하는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담을 또 역시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넣으시는데, 역시 사람 막대기예요. 인생 채찍인데, 그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누구냐 하면, 이때는 또 아람 나라, 북쪽에 북이스라엘과 맞닿아 있는 아수르 말고 이 오른쪽 편에 또 아람 나라 있잖아요. 아람 나라 왕 르신과 37절 보세요. 그때에는 뭐예요? 그때는 유다 왕 요담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했는데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 이것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북쪽 이스라엘 왕이에요. 동시대의 인물. 그 베가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치게 만듭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은 아람 나라 왕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 유다를 치게 해요. 이상하죠?
베가가 아람 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칠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위쪽 나라잖아요. 아수르 괴롭히는데 왜 아수르는 가만두고 남쪽을 왜 이렇게 공격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 베가도 판단력이 내가 볼 때는 참 흐린 것 같아. 그죠? 그도 그가 하는 일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 요담이 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 왕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베가로 하여금 유다 나라를 공격하게 하죠. 지금 베가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악인이죠.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악인인데 악인도 쓸모가 있잖아요. 선한 왕 요담을 또 깨우치기 위해 또 하나님 사용하시죠. 그러나 베가는 또 호세아라고 하는 그의 신하에게 쳐죽임을 당하 죽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였지만 그는 그냥 불쏘시개로 던져버리십니다. 비참하죠. 아주 비참하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목사라면 하나님이 뭐 좋은 교회 목회자로 쓰시는 것 같아요. 쓰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쓰세요? 그러나 자기가 본인이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쓰시다가 버리세요. 그냥 버려버리세요.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진 재능, 은사, 돈, 지적인 능력 다 사용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일학교 아이들, 성가 대원들, 교회 재정위원들, 안내위원들, 봉사위원들 다 사용하세요. 주의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버리세요. 그가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제일 슬픈 사람들이에요.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죽도록 교회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도 내어 쫓았고요. 대단한 교회 목회도 했고요. 대단한 교회에서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로 대단히 일을 했어요. 주님이, 근데 난 너 모르겠단 말이야. 모르겠는걸? 주님이 말씀하신 말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수 없다고. 천국 문 앞에서 나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는데 저 아시죠? 나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던져버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됐기 때문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에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 일을 잘 해내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올바르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겠지만, 일하는 것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역할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역할을 잘하든 못하든 내게 관계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가는 악인이었지만 더 선한 왕 요담을 깨우치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도구로서의 역할을 끝내자 하나님은 베가를 쳐죽임 당하고 죽여버리시고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베가는 그렇다 치고 유다 왕 요담은 또, 아니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순종은 앞에 막 대단한 29억 3,555만 원이 있는데 그 다음에 곱하기 0을 하면 결과가 0이에요. 앞에 게 뭐가 아무리 많더라도 곱하기 0. 그래서 저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더하는지 빼는지 나누는지 곱하기인지를 생각해 볼 때 순종은 곱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한 가지 0. 0을 곱해버리면 앞에 있는 모든 게 다 0이 돼버려요. 뭘 했던지, 그가 어떻게 살았던지,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떻게 살았던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가 살았던 모든 순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된 도구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경주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완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과거는 어떻고, 우리 집안은 뭐 대단한 가문이고, 목사가 몇 명이 되고, 우리 집은 몇 대째 목사 집안이고, 장로 집안이고, 우리 형은 장로고, 우리 형이 목사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지금 중요하지. 내가 어느 교회에 무슨 역할을 했다고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내가 청년 때는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잘 다니니까 뭐도 시켜주고 뭐도 시켜줬는데 마지막에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곱하기 0 하면 안 돼요.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 때문에 순종했던 거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난 너 사랑해. 근데 말이야, 너 다 괜찮은데 너는 그게 참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것 때문에 나는 진짜 너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다면 뭐예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것, 못하는 것, 그의 약점과 단점, 그의 강점, 그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실패하는 것 다 품을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용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용서해줬는데 그건 용서할 수 없어. 그럼 용서 안 하는 거죠. 무슨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다 용서해줘 버려야 용서지. 순종도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하는데 이건 순종하지를 못해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거 있으세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를 못해. 거짓말. 다 잘하는데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나는 왜 이렇게 술이 좋은지. 제 말이 아니라 또 여러분, 그런 분들 다 괜찮은데 부부관계가 안 좋아. 부부 싸워요. 다 좋은데 사업할 때 자꾸 이중장부 써요. 세금을 포탈해요. 다 좋은데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안 해요. 다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순종하고 저건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본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다왕 요담 괜찮은 집안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정직함도 물려받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건축물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왕인데도. 근데 하나님께서 순전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이 공격을 하게 하죠.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할 수 있죠. 요담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담도 역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붙잡지 못했어요.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도 신경을 썼지만, 그래서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제거하지 않은 산당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허용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만 잘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어떤 행동, 말 때문에 누군가 죄를 짓게 만들었다면 그거는 정말 나쁜 죄예요. 내가 실수로 어떤 사람을 너무 심각하게 몰아세워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내가 지키지 않은 약속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신앙을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저 사람 교회 직분자인데 저렇게 하는구나 보고 나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아무런 죄인인 것처럼 느끼지를 못해요. 그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행동과 말과 생각과 감정의 표현들이 실족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됐단 말입니다. 그 죄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나는 좋아요.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올바르니까, 나는 맞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옳은 거 그른 거 따지는 것 아니라고 했죠. 교회는 덕이 되는지 덕이 되지 않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행동인지 하나됨을 깨뜨리는 행동인지가 중요해요. 오늘은 두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왕은 이스라엘 왕 베가와 요담이었죠. 베가는 20년 동안, 요담은 16년 동안 왕으로 살았어요. 두 왕의 이름은 세속 역사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가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이 기록되었더라. 31절. 요담의 업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이 기록되었더라. 36절. 그러나 하나님 나라 신앙의 역사에 기록될 그들의 업적은 무엇인지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두 왕으로부터 배울 것은 분명해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게 그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유산을 남기게 될까요? 이렇게 살다 보면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걸까요? 아니면 저렇게 살아야지 일까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아니야,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신앙생활 할 거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역사 속에는 누구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기록이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될까요? 남은 것 없는 유산을 상속한 채 인생을 떠나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좋은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고,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굳이 내가 악한 역할을 감당하다가 인생 망치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교회가 원하는, 교회가 달아되는 일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외치며, 이렇게 살면 정말 안 된다고 내 인생의 것들을 통해 후손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